오늘 동방박사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동방박사는 이 마구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매지션, 마술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박사, 어떤 훌륭한 어떤 것이 아니라 마술사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고 점성술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저쪽 동방에서 왔다.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서 이제 온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 태어나는 탄생의 당시에는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천문학자, 고대 점성술사가 별을 보고 따라오면서 그 큰 별이 뭔가 큰 징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으면 무슨 시대의 왕이 나으려는 건가? 아마 그런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2000km나 해당되는 여행의 거리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은 5세기에 연대기 문서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이 멜키오르, 발타자르, 카스파르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2000km의 이란에서부터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 오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 지점에 바로 오기 전 요르단 동편에 무역도시가 페트라라는 무역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지순례를 하면은 요단 동편의 페트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성지순례의 유적과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페트라 지역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진 무역도시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구입해가지고 넘어와서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믿음을 우리가 간단히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작은 징조를 보고 발견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징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별들,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이 별이 점점 다르고 유달리 밝고 점점 커지고 인도에 나가는 뭔가 발걸음이 인도에 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작은 징조를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커다란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작은 흔적,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삭임, 그 작은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작은 무언가를, 그 작은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작은 일로도 감사하는 삶. 그게 어떤 작은 별을 보면서, 작은 징조를 보면서 발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커다란 무엇이 있어서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으로, 가끔 우리 군준이가 이야기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거 뭐 했어요? 하면서 가지고 와요. 가져와서 보면은 무슨 이상한 마술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웃기고 더 재미나게 하면서 해요.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면서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이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녀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 작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아침에는 또 눈을 치우는데, 예. 앞에 이제 눈이 좀 왔죠, 그죠? 그래도 꽤 많이 왔더라고요. 눈을 이제 바람개로 딱 치워서 이제 입구 앞에까지 하고 그러는데, 저기 앞집에 있습니다. 앞집에, 예, 마당 잠깐 바람으로 또 하고 하면은 어김없이, 예, 다른 분들은 뭐 별로 내다보지도 않는데, 여기 건너편에 앞집에, 예, 어르신은 어김없이 갑자기 등을 툭툭 치면서 바카스 하나를 내오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 추운데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인사를 하나를 더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예.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찬찬히 쌓여서 뭔가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 밑에 모든 기반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주님이 일해 나가시는 부분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작은 징조를 발견하는 믿음,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방박사들은 묻고 연구하고 찾고 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2000km나 해당되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단순한 별이 아닌 것을 보면서 더욱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왕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묻고 찾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은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연구하고 말씀 보고 뉴스 보고 일반 세상 책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기쁨들이 온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연구하고 찾고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삶의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다른 색안경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자꾸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면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이 동방박사의 사람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배와 가치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한테 꺼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가장 귀한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들의 이런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면 너무나도 경배한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길로 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되어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km 동안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내 삶에는 어떤 분인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분인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통 교제가 있은 결과 헤롯의 살기 등등한 그러한 위기와 위협과 핍박 가운데에서 돌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님과의 친밀한 주님과의 교통 교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고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독과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소외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충만한 가운데 간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즐거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이 기쁨, 양선, 충만한 것들이 내적인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 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중세에 내려오는 전승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동방박사는 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성이 희박한 전승이지만 그 안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서 그것을 정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믿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러한 믿음도 있겠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많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타반이라는 이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별을 보고 세 박사들과 함께 유대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기 왕께 바칠 선물을 구해가지고 가려고 푸른 사파이어, 붉은 루비, 하얀 진주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류하려고 가는 그 길에 이 알타반이 그 길목에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유대인 병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를 데리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처럼 그 사람을 낙타에 태워가지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주막에 맡기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선물 중에서
사파이어 하나를 치료비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왔더니 이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먼저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제 합류하려고 뒤쫓아오게 되었죠. 알타바는 이렇게 혼자 오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과 동방박사들을 세 사람들을 만나려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없어요. 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 아기 예수님도 이제 그 헤롯 왕의 그 2살 아래의 유아들은 다 학살하겠다는 이 소문이 흉흉하게 돌면서 속히 발걸음을 피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알타바는 그래서 헛되이 찾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날 밤에 그가 묵고 있던 집에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어린 유아였습니다. 유대인의 2살 아이에 해당되는 아기가 있던 집에 숙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병사들이 그 집에도 어김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로마의 장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기를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파이어는 없어지고 주고 루비와 진주가 남았는데 붉은 루비를 이 로마 장교에게 건네면서 이거 받고 이 아이 제발 좀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그 보석을 보고 딱 넣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내가 이 아이를 다 처리했으니까 다음 집으로 가자 하고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살리는 데에 또 이 보석이 쓰여지고 이제 남은 하나 진주 하나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해서 헤롯 대왕도 잡지 못하는 누가 찾겠습니까? 일반인들. 그리고 30년째 되는 해에 6월절이 되면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3대 절기를 지키곤 하죠. 예루살렘 방문해서 와서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직감적으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아있는 이 진주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도록 빼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한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로 이 소녀가 팔려가게 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사내들이 이 소녀를 잡아가려고 할 때에 지금 이제 이 알타바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진주 하나로 예수님께 드려야 될 이 보물로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 소녀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되니 그래서 결단을 한 것이 이 소녀를 노예의 값을 대신하여서 지불하고 소녀를 구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알타바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캄캄하게 되어지고 그랬다고 하죠. 그때에 이 알타바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이 음성을 모두가 다 혼비백산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네 번째 동방박사의 알타바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와서 고배합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도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역사적인 사실의 신빙성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의무는 다하는 듯하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고 믿는 자의 사랑의 삶, 용서의 삶,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이 삶은 싹 빠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온전히 구원의 통로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알타반과 같은 동방박사 네 번째 사람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병자를 돕고 아기를 살리고 노예의 소년을 구출하고 이런 사랑과 섬김과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그 모습을 본다면 주님이 내가 나에게 진정한 섬김과 경배를 하였다라고 고백을, 칭찬을, 격려를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원합니다. 성탄절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지푸라기라고 하는 정호승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지푸라기는 뭐 쓸모 없잖아요, 그죠? 바람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는 나름대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정호승 시인은 지푸라기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는 그러면 어디에 쓰여지는가? 지푸라기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인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파리라도 잡으려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으려고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법. 지푸라기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소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방황하는 이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가 지푸라기다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작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물과 바람과 또 햇살 아래서 섞여져 가지고 진흙과 함께 뒹굴고 섞여져서 이것이 흙벽돌 안에 지푸라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삶에 무너져가는 사람을 위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 집을 이루는 흙벽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소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도 지푸라기도 쓸모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이라도 진흙이라도 뒹굴러서 거기에서 같이 섞여져 가지고 흙벽돌이 된다면 삶이 무너져가는 사람의 그 집에 추위를 막는 벽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또 이사야 42장 3절에서는 갈대와 등불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에 뽑아버리는 것이 이제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전등 LED까지 했지만은 옛날에는 호롱불에 심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기름이 다 되면은, 촛농에 다 되면 그 그름이 나오는 것이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입니다. 꺼져가는 그릇만 가득한 그런 것, 세상에서 그건 꺼버리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릇만 나는 그러한 존재 내가 끄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와 같은 존재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또 네 번째 알타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상한 갈대와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를 세워서 나간다면 알타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는 다 사파이어, 루비, 진주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세워진 영혼들, 아기와 소녀와 또 병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얻은 생명을 가지고 아마 더 귀한 다음에 더 멋진 귀한 세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구 곳곳에 우리 사는 삶의 구석구석 어둠을 비추는 귀한 생명의 등불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22세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장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고향 교회를 떠나서 29일 날 출국하면서 아브라함 나라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큰 비전을 품고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며 이삭도 모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주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근정이 모든 가는 앞길을 갈대상자 띄우는 심령으로 보냅니다. 주님이 파송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더 귀하게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중보하면서 동일하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 손주들의 일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자녀들의 또한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정이 또 앞길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